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준비해 갖고 오셨군요. 지혜가 부족하거든입니다. 참 살다 보면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처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또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는 시험을 고통과 슬픔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신의 성품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시험을 연단과 유익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 속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기도를 통하여 6,000명의 고아를 먹이게 됩니다. 한 번은 고아원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시간인데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종을 치고 아이들을 모으십시오. 종을 치자 아이들이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는 빈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자, 뮬러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머리 숙여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빈 그릇을 놓고 무슨 기도하자고 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던 뮬러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뮬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치는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한 신사가 인부를 시켜서 큰 통 몇 개를 가지고 들어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뮬러 선생님, 오래전부터 무엇인가 도와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에서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빵과 고기와 야채가 풍성하게 가득했던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구해서 오늘 조지 밀러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는 낮은 형제와 부한 자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도 돈의 유무에 따라서 낮은 자와 이 부한 자를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령 여러분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윗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밑바닥에 앉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불순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여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돈의 여부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야고보 기자가 보고 오늘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낮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가난함보다 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의 자존심을 자꾸 낮추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현재의 가난이 마치 자기의 무능력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열등감에 빠지면 사회생활에도 위축하게 되고 교회에 와도 자꾸 위축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의 높음을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한테 도대체 자랑거리가 여러분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귀한 신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 부자만 믿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도 차별이 없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해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생깁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구원받는 믿음. 이 구원받은 믿음이 생기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부자에 이렇게 비교해 볼 때는 좀 삶이 궁핍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가난한 자도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껏 세상 가운데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명희 시인 기억하시죠? 나이가 지금 57세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증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의사가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를 다치게 됩니다. 집은 가난하고 아버지는 술과 담배로 병이 들었고 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이 아이를 모유로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유도 사 먹일 정도의 여력도 안 됩니다. 부모가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루는 에바다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이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 뜻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송명의 시인의 소원대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썼던 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나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난 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는 남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이 시인으로 하여금 보게 했고 듣게 했고 깨닫게 했을까? 그는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가난으로 쪼들린다라고 하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위축된다고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물질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이 시대, 이 가치관에 여러분 편승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존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야고보 기자는 부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부자는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자랑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자랑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유혹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질 수 있는 겁니다. 즉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게 작아지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이게 형식적인 기도밖에는 안 되고 주일에 봉사하는 것도 잠깐 하다가 결국에는 세상 일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자가 이게 받는 그러한 유혹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네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번영을 이겨내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할꼬 그러면서 심중에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곡식간을 헐고 더 크게 확장해서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고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 부자가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지혜로운 부자, 현명한 부자는 누구일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누구 앞에서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 돈이 이 죽음을 막지 못하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유한 사람이 가져야 할 낮아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물질이 적든지 조금 많든지 그것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풀의 꽃,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물질의 생명이 그만큼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여러분 전혀 없는 겁니다. 이 팔레스틴 땅에는 이 시로코라고 하는 열풍이 불어옵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북아프리카 시작이 됩니다. 이 열풍이 지중해 연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시로코라고 하는 열풍이 불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갑자기 기온이 상승을 합니다. 보통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는데 열풍이 불어오면 밤에도 대낮처럼 뜨거운 겁니다. 그러면 모든 풀, 초목들이 다 쇠잔해서 시들어서 말라 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와 물질이라는 것도 이 시로코와 같은 열풍이 한번 불어닥치면 한순간에 여러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것 같지만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데 걸리면 다들 불안해하고 죽음의 걱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는 여러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쇠잔해지는 인생을 살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